자,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르는 자 모세니라.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마라. 너희를 고소할 자는 내가 아니고 모세다 그 말입니다. 왜 모세가 고발하냐?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기록한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그 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글도 안 믿는 사람들은 모세가 고소한다, 즉 고발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그 5가지 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그 책의 전체 내용이 요한복음 1장이 모세가 기록한 책하고 정확하게 딱 들어맞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통해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봐요.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다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는데 창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누가? 말씀 되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창조되는 것이 없다. 사람까지도 짐승까지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7째 날 쉬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뤘다. 누가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 누가? 창조하신 예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이야. 자, 왜 예수님이 이 날에 안식하셨는가?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갔어요. 근데 그 밀을 배가 고파서 이삭을 뜯어서 비벼서 먹었어, 제자들이. 그걸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고, 야,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못할 일을 안식일에 하냐 그 말이에요.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밀 이삭을 뜯어서 비벼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거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라. 이거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 뜯어서 비벼 먹은 거는 무죄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서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분이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요. 자, 마가복음 2장도 한번 봐요. 자,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식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건 다 예수에 대한 말인데 왜 이것이 눈이 가려서 안 보였냐 그 말이에요. 참 대단하지. 전체가 다 지금 예수에 대한 말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것이 자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봐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으로만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고는 해석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대신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즉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즉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냐? 14절 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인데 어떻게 봐? 그러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말씀으로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에 있는데 안 봐요. 다 볼 수는 없고 창세기 18장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집 앞에 가서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몸을 굽히고 내 집에 들어오서 쉬소서. 그래서 자기 집에 영접해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해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 자, 하나님이 아니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래 그 집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한이 이르면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자 11절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다. 자, 이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여자로서는 다 끝났을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난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자,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지금 나이가 90인데 무슨 내 경수도 끊어졌는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건 속으로 웃었대. 근데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거 다 알고 있어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제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한 그 말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이요. 내가 한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은 내가 한 그 말대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4장을 봐요. 사라는요 태가 죽었습니다. 죽은 태에서는요 생명이 탄생될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부터 봐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 즉 말씀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폐허졌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 즉 구원자이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즉 말씀만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후사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상속자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야. 율법이야. 그러면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신 구세주인 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16절 다시.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18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바랄 수 없잖아요. 왜? 자기도 늙었죠. 사라는 이미 태가 죽었어요. 끝났어요, 여자로. 그런데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 태는 죽었죠. 이미.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여자는 경수 끊어지면 애는 낳을 수 없어요. 이미 태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자 말씀으로 그랬어요. 이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으로 그분은 계셨을 때. 근데 그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내년 이맘때 명년에 돌아올 텐데 너에게 아들이 있다. 그건 뭐냐? 반드시 내가 말한 그 말이 생명으로 잉태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뭐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야. 사라의 죽은 태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 생명의 빛이 지금 사라의 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라의 태 속에 죽은 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생명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봐요. 그래서 구약 때서부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 히브리서 11장을 봐요. 1절부터 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나중에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가 육신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온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11절 봐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아멘. 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단산했다. 끝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죽었잖아요.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생명이 탄생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난 것이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그대로 오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를 언약을 어기게 한 것이 이제 이 뱀, 즉 마귀죠. 그래서 호세 6장 7절에 보면요. 저희는 즉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아담도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언약을 어기고 아담도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로. 그런데 불순종했잖아. 마귀 말을 듣고. 그렇게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요. 죄를 지면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때서부터 그렇게 고통스럽게 수고하면서 육신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겠다고 구원의 약속을 준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했잖아요. 아담아, 네가 왜 그렇게 했냐? 내가 너희들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저 여자가 먹겠습니다. 여자에게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예,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계속 변명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뱀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잖아.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이고 이 마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마귀는 내가 멸해버리고 여자의 후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구원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자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처녀가 즉 여자의 후손이죠.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은요 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잉태해서 온 여자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구약시대부터 쭉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은 태에서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태어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는 거예요. 그때 구약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해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눈이 가려서 안 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인데 안 믿으니까 모세가 고발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행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이사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백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 못 박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걸 갖다가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그 생명을 사람들한테 주려고. 자,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미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율법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라는 것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줬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봐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임한 분이 또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폐할 수 없죠. 왜? 말씀이신 예수님인데 폐할 수 있어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점 하나도 폐할 수 없다. 왜? 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말씀이 이렇게 율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줬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가르쳤어.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은 어떻게 돼야 완성이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율법, 그 말씀이 육신이 돼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시작.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갖다가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그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 들었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선지자들이 전했지? 그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인데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 그 율법과 선자가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갖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에게만 보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예수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랬어요. 야, 이제는 저희 말을 들으라.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율법의 완성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갚아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죄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씀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이 아니면 죄를 모르니까. 그 말씀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도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믿어야 우리는 다 같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쭉 얘기를 해놨어.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지금도 안 믿고 말씀만 믿으니까 너희들은 구원 없다 그 말. 말씀이 예수님인 걸 믿는다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해야 그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 그 예수를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